나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해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고 에다는 식탁에 앉아 색연필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가 고개를 들더니 나직하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나는 항상 빛을 그리고 있을까?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멈췄어요. 하지만 나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마 그 빛이 네 안에 살고 있어서겠지. 그날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속에는 어떤 조용한 예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정적이었죠. 나는 그 느낌을 외면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몇 시간 뒤 그 평온함은 무너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떨리는 숨 사이로 말했어요. 로저스 부인 아드님이 학교 축제에서 쓰러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기울었어요.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의 일들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 흐릿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울음과 소음이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에단만 보였어요. 그는 땅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어요. 햇살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 빛이 피부 위에서 물결처럼 움직였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있는 신호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예전처럼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빛이 내 아들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내게 닿지 않았어요.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고 공기조차 무게를 가진 듯했죠. 나는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달렸어요. 에단,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곳에 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작은 손이 내 눈앞에 있었어요. 여전히 따뜻했지만 숨결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제발 나와 함께 있어줘. 그때였어요. 그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빛이 스쳤어요. 처음에는 햇살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빛은 움직였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피부 위를 미끄러지며 아주 잠시 동안 M자의 형태를 그렸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속삭였어요. 빛이 장난치는 건가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것은 하늘의 언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한 신호였어요. 구급차 안에서 나는 계속 그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에단, 엄마 여기 있어.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차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은 멈춘 듯했죠. 나는 심장 모니터의 불빛만 바라봤어요. 초록색 선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상한 평화가 느껴졌어요. 공포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확신이 찾아왔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하는 듯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멈췄지만 그 멈춤 속에서 하늘이 문을 열고 있었다는 것을. 구급차 안은 흔들렸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오직 에단의 손만이 보였어요. 그 작은 손을 잡은 채 나는 속삭였어요. 아들아, 다시 돌아와줘. 그때 공기가 변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차 안을 가득 채운 듯했죠. 빛이 번쩍이며 온 공간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보았어요. 에단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번지는 미소.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화, 아주 깊고 잔잔한 평화가 있었죠. 의료진이 소리쳤어요. 맥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끝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작이라는 속삭임이 내 안에서 울렸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에단의 몸에서 빛이 피어오르더니 그 아이가 그 빛 속에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평온했고 시간조차 그 앞에서 멈춘 듯했어요. 엄마,
그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기 속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서 울렸어요. 괜찮아요.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문을 건너는 거예요. 그 순간 구급차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직 빛과 사랑의 진동만이 남았죠. 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들아, 문을 건너더라도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진 숨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울 힘도 없었어요. 내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감정이 멀리 밀려나 있었죠. 의사들이 에단을 응급실로 옮길 때 나는 문 밖에 서서 두 손을 모았어요. 주님, 제발 제 아이를.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흰 가운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달랐어요. 무언가 신성한 것이 그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기계음도 발걸음도 사람의 목소리도. 오직 고요한 빛의 숨결만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주님, 만약 그가 떠나야 한다면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빛 입자가 떠다녔고 세상이 멈춘 듯했죠. 나는 창문 너머로 보았어요. 에단의 얼굴 위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평화 그 자체가 사람의 얼굴을 빌려 웃고 있는 듯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부서졌지만 동시에 빛으로 녹아내렸어요. 그건 절망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느껴지는 깊은 수용. 그것이 바로 신의 손길이었어요.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아이는 지금 안식 중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건 절망의 무릎이 아니었어요. 그건 경외의 자세였어요. 그날 나는 알았어요. 에단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그건 어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이 부시게 밝았어요. 에단이 깨어난 후 처음 한 말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었어요. 마치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보고 돌아온 사람처럼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유로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처음엔 병원 천장 위에서 엄마를 봤어요.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간이 바뀌었어요. 나는 빛으로 만들어진 복도에 있었어요. 황금빛이었는데 따뜻하고 살아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에다는 계속 말했어요. 그곳은 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아니라 바람이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수천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이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 같았지만 몸이 아니라 빛으로 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손을 펼쳤어요. 그들이 내 옆을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길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듯 했죠.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복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에단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하늘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통로, 영혼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달이었어요. 복도의 끝에는요,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에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에단은 그 순간을 마치 아직도 그곳에 있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분은 걸어오신 게 아니었어요. 빛이 형태를 만들어 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에단. 그 목소리는 단 한 음절만으로도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따뜻했다고 했어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모든 게 드러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한 말, 한 생각, 실수까지도.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 있었어요.
그는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그분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손바닥을 보아라. 그곳에는 희미한 M자 모양의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미션, 사명이다. 네가 세상에 전할 빛의 징표다.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에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격이었어요. 그분이 손을 내 가슴 위에 얹으셨을 때 모든 게 멈췄어요. 별, 바다, 기억, 모든 게 빛으로 녹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빛은 나를 삼킨 게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에다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는 아직 머물 곳이 아니다. 네 빛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너무 평화로웠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어깨를 가볍게 잡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내 손의 표식을 볼 때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길이다. 그 말이 끝나자 에다는 손을 쥐었다 폈어요. 그분의 미소는 엄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천국 전체가 미소 짓는 순간이었어요. 에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펼치셨을 때 그분의 두 손에도 같은 빛이 있었어요.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M자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 가지를 뜻한다. mercy, 자비, 미션, 사명, 그리고 memory, 기억.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비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고 사명은 그 사랑을 나누는 길이며 기억은 그 빛이 너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라. 에다는 그 문장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내 손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내 살 속으로 새우며 들었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마치 하늘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에다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의심이 들 때마다 네 손을 보아라. 누가 너를 보냈는지 기억하라. 그의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듣는 내 심장까지 울렸죠. 엄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 표식을 갖고 있어요. 단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때, 용서할 때,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그 빛은 더 강해진대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감싸 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선택받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사랑을 선택한 자마다 하늘이 기억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표식은 단지 내 아들의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서명이라는 것을. 엄마, 에단이 속삭였어요. 그분은 내게 말했어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자비로 빛나는 손들이 세상을 밝혀줄 것이다. 그때 나는 울었어요. 그 눈물은 믿음이 깨어나는 순간의 눈물이었어요. 에다는 그날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할 때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내 손을 잡고 빛으로 걸으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정원이었어요. 하지만 흙도 나무도 꽃도 없었어요. 대신 모든 게 빛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곳엔 색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색이 아니었어요. 모든 색이 살아 있었어요. 숨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원 속의 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어떤 건 밝고 어떤 건 희미했어요. 그런데 희미한 빛들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에다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그곳의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어요. 뿌리가 땅이 아니라 지구로 뻗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의 뿌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이 나무에 새로운 잎이 피어난다. 그는 눈을 떴어요. 엄마, 나는 그 잎이 자라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용서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무가 반짝였어요. 그건 천국이 노래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정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사랑이 자랄 때마다 새로운 빛이 여기에 심어진다. 그때 나는 이해했어요. 에단이 돌아가야 했던 이유를. 그는 이 땅에 머물러 하늘의 나무에 잎을 더하기 위해 다시 보내진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을 볼 때마다 그 정원을 떠올려요. 사람이 사랑할 때마다 하늘 어딘가에서 새로운 빛이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엄마, 예수님이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에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종이 같은 게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종이가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빛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두루마리였어요. 그는 손으로 허공을 그리며 말했어요. 그 위에는 이름들이 빛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름은 사라지고 어떤 이름은 새로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상의 시험서다. 모든 영혼은 이곳에 자신만의 한 줄을 쓰고 간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에단은 계속했어요. 그분이 내 이름이 적힌 줄을 보여주셨어요. 그 문장은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빛이 어둠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장을 세상에 새길 것이다. 그 순간 에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손으로 만지셨을 때 그 글자들이 색으로 변했어요. 파도처럼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다. 오직 다시 시도한 용기를 기억할 뿐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 두루마리의 모든 줄은 노래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의 노래였어요. 슬픔, 희망, 용서. 그게 모두 하늘의 가사였어요. 그는 손을 가슴 위에 얹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그 노래의 다음 구절을 써야 한다. 그때 나는 알았어요. 에단이 돌아온 이유는 미완의 사랑을 완성된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에단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지구가 멀리서 빛나는 구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표면은 완전히 밝지도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어요. 곳곳에 희미한 빛과 그림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으며 설명했어요. 밝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고 낯선 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다투고 있었어요. 사랑을 잊은 얼굴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옆에 서 계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잠시 사랑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너 같은 아이들, 빛을 지닌 자들이 그들을 다시 깨울 것이다. 에단은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전 세계의 아이들, 젊은이들, 노인들, 그들의 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로를 도우며 미소 지으며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랑의 그물처럼요. 나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을 다시 밝힐 자들이다. 에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엄마, 나 거기서 엄마도 봤어요. 사람들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돌려주는 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이 내 안에서 깨어나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나는 알았어요. 미래의 구원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사랑의 연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엄마,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 앞에 서셨어요. 에다는 그 말을 하며 두 손을 가슴 가까이 모았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깊이 바라보셨고 그분의 손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 내 가슴 속으로 새우며 들었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태양이 내 안에서 숨 쉬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부드러운 평화였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돌아가야 한다. 아직 너의 빛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에단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대요.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으셨어요. 네가 세상에 돌아가면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너의 손의 빛이 내가 여전히 그들 곁에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 순간 에단의 주위가 순식간에 흰빛으로 가득 찼대요. 빛 속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되돌렸다. 그녀의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어요. 그날 병원 침대 위에서 에단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기적이에요. 그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이 내 아들을 다시 품으로 보낸 은혜였다는 걸요. 그때 에단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그분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 손에서 나는 다시 그 빛을 느꼈어요. 살아있는 사랑의 맥박. 병실하는 숨소리조차 부드러웠어요. 기계의 삑소리 대신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죠.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건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일이었으니까요. 에단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그의 미소는 세상 어느 빛보다도 따뜻했어요. 엄마, 나 다시 왔어요.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2번 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내 심장과 그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에단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이런 회복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회복이 아니라 부활에 가까운 귀환이라는 걸. 퇴원하던 날 병실 문 앞에서 한 간호사가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 방에 남아있는 그 평화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네, 느껴져요. 그리고 그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에단은 하늘을 자주 바라봤어요. 엄마, 거기엔 아직도 그 빛이 보여요. 그의 눈동자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본 천국은 이제 우리 안에 머물고 있구나. 그날 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기적은 먼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그 후의 삶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신의 숨결이 스며든 평화였어요. 에단의 손은 여전히 빛났어요. 밝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은은한 황금빛이 피어났죠. 그의 주변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방 안의 화분이 계절보다 일찍 피었고 낯선 사람들이 그를 만난 후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노인은 말했죠. 그 아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에단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밤이면 그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엄마, 이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써주시는 말이에요. 그는 글을 썼어요. 사랑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잊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주파수다. 용서할 때마다 인간은 하늘과 같은 파동으로 공명한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늘의 언어를 전하는 작은 예언자였죠. 어느 밤 나는 그에게 물었어요. 에단, 왜 그분이 너를 다시 보내셨을까?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천국은 기다리는 곳이 아니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만들어가는 곳이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제야 이해했거든요. 에단은 죽음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늘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계속 나누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었어요. 빛은 떠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날 뿐이다.